안녕하세요.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조금 전에 우리 예배 만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 특송 또 이렇게 워십하는 걸 이렇게 봤잖아요. 예배 내내 참 근간에 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지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형제님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감사하는 것이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고 이게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몸으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이 워십하는 몸부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또 이 나와서 그게 크게 정말 청년답게 특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리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형제 자매들 사이의 한 분자로 내가 한 지체로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체인데 가지 지자잖아요. 한 가지에 불과한 건데 우리 주님이 몸이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죠. 저는 이 교회의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에 불과한 지.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 달려가는 이런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제가 한 지체로 이 사이에 끼어 있고 제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참 제 마음에 소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자매들도 다 그러시죠? 그리고 예배 때 감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을. 근데 성경은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율법이니까 해라 하지 마라로 써 있지만 신약 성경도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서신서고 성경이고 다 후반부에 가면은 똑바로 살아라가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그렇게 다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어디가 있겠냐 그거예요. 살아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다 못 삽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에 못 미치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내줘요. 안 되는데 또 살아내줘요. 이게 놀라운 성화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착하고 하나님의 자녀나 아름다운 성품이 되겠어요. 다 해서가 아니라 못해도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고백과 그런 소원과
그런 달려감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군대를 한 달 갔다 와도 저렇게 달라지는데 참 저는 하루도 안 갔다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면 족한 이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참 우리의 본이 뒤는 사도지요.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성도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같은 피조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이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신, 자기 몸을 들이신 그 멸시천대, 모욕, 수치, 그 고난, 고통, 그 희생, 그 모든 것들을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 영원한 신분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바친다 할지라도 그건 태평양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내세울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15절에 그렇게 써 있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게 써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되든지 나는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답답하고, 바울 사도가 어쩌면 더 이게 곤욕을 치르는 듯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나는 족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적어도 우리도 그러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또 어떤 말씀을 했냐, 20절에 여기에 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히 된다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존귀히 되시고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질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예수님 영접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데 다를까요? 부끄러워요.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왜 거기에 이렇게 못 미치나, 이렇게 부족할까?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거 참 피할 수 없어요. 힘이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도 어두네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 무릎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다 늙어가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싶으면 연락을 주세요. 문자로 주시든 전화로 주시든 주세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피곤해도, 힘이 좀 떨어져도, 힘이 붙여도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그런 거 사양치 않고 전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많이 복잡해지니까 유형제님 시간이 있을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걱정 마시고 문자 주세요. 그거 이제 바빠질 건데, 또 아니라 다르고 손주분이라고 힘이 붙일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러다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염치불구하고 전화 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던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 증거해 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 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가고 싶어. 이런 표현이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빨리 가고 싶고 주님과 같이 가고 싶지만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이 둘 사이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보고 싶어. 그 예수님 품에 내가 안기고 싶어.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그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살아서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둔다면, 육신 가운데 살게 한다면 이것도 열매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부끄러워요. 바울 사도는 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가고 싶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면 그것도 그냥 내가 다행스럽게 수고하겠다. 그냥 있겠다.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께 그 마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나도 감히 그런 생각 한번 해볼까? 나도 그렇게 한번 주님 섬겨볼까? 이런 의욕을 부추기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는 이 바울 사도의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거리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 저를 보실까요?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내가 몸이 갇혀 있잖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이 시대한과 내가 있는 그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도전을 받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겁없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너희들도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다른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럴 것 없어.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여기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되는 거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들 복음 가지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게 다른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가르치죠. 인간의 노력, 공로, 인간의 애씀, 인간의 자격을 얘기하죠. 그래야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으로만 말미암아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인간의 노력을 섞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희생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다 준비했다. 그것을 우리는 단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그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턱끌만큼도 먼지만큼도 거기에 인간의 것을 섞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죠.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사랑이고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그렇게 구원받았다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은혜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손만 내밀었는데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따라서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거저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그 말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살아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며? 너희들이 그 사랑받았다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어울리겠어? 어떻게 사는 게 맞겠어? 어떻게 사는 것이 그에 합당한 삶이지? 질문하는 거죠. 그러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몇 가지가 써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태도가 몇 가지가 써 있어요. 한 4가지 되나요? 첫째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일에 오로지 그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오로지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왜 앉아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기 위해서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다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제일 분통이 터질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 그 쌀데기 없는 일에 제가 신경 쓰면서 복음 못 전할 때, 이런 데 내가 창념하지 못할 때, 이런 일에 내가 마음을 온통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 정말로 마음에 화가 나요. 누구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 자신이 저에 대해서 화가 나요. 우리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335 이합 집산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치는 사람 만들려고 여기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될 거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 전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맞고 안 맞고가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교회를 세우자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잘하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그 사람이 나하고 잘 통하고 안 통하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고백합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앞에 그 사람이 해가 된다면 저는 아니에요. 제로예요.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잘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저는 감사해요. 저한테 잘하는 것도 없어요. 저거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친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유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냥 뿅 가버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뭐 나하고 무슨 관계, 그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러려고 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를 주님 그러려고 주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 양심을 아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죠? 사사로움만 갖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아적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안 바래요? 아멘. 정말 우리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런 교회 이루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 한 분이면 좋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위에 우리가 뭐라고 모여요? 여기서 뭐라고 모여요? 두 번째, 우리 주위에 우리들을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당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비일비재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술을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똑같이 어울릴 수 없는 거, 또 그런 자리에 못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고난이에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핍박도 하지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그런 나를 너무 경계하고 또 나를 지목해서 어렵게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에 눈 하나 까딱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심지 가지고 내게 좀 손해가 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못해도, 많은 제한을 받고 많은 한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기쁜 거예요. 손해보는 게 기쁜 거예요. 그때 당장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한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오는 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지목받는 거, 오해받는 거, 이런 것들이 스릴이죠. 스릴이죠. 특권이죠. 특권이에요.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끝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끝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특권도, 그런 기회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그 온갖 고난과 그 고통과 수치와 그 부끄러움, 모든 걸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을 당한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좀 당한다, 이야, 이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당했는데, 모든 걸 당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오해받으면 어때요? 그것이 대수예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5장 13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구절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인생들의 이 주인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값이 치러지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저를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너 위해 살지 마. 이제 그만 너 위해서 살지 마. 예수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위해서 살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몫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더 이상 나에게 연연해하지 말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자.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이야, 멋진 삶이죠. 멋진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 주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내가 살았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저도 다 못 살아요. 자, 저를 보십시다. 저 다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기에는 절대 후회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나를 위해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15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를 믿고 다시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연연해하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랬다. 이 영광스러운 삶, 이 고귀한 삶, 이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좀 정신이 맑아지고 앞에 있는 흐려진 안개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눈이 선명해져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감히 나 같은 부족한 자의 삶에서도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기왕에 한 번 살다 가는 거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새 보는 동영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동영상들이에요. 한 10분짜리를 계속 실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구약, 신약은 절대 금기예요. 예수는 절대 입에도 내면 안 돼. 예수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입에 절대 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궁금증에 빠지는 거예요. 신약이 어떤 걸까? 예수는 도대체, 예수는 반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믿냐면 자기들을 히틀러에게 그렇게 몰살 주고 먹여간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고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궁구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읽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되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은 읽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근데 몰래 신약 성경을 구입해 가지고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딱 읽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 다윗의, 이게 뭐야? 유대인이었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망치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였구나. 근데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사실을 부인해 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무릎 딱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동영상이 10분짜리가 막 쭉 몇십 편이 뜨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다 예수 믿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떻게 내가 유인관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야, 그 사람들도 놀래지만 나는 더 놀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생각이 좁아서 그렇지, 얕아서 그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는 하루하루는 이건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 결혼식을 하는데 참 아쉬움은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8년 사귀었다고 어저께 말하더니 그 사이에 좀 주님 좀 영접하게 인도 좀 해서 결혼을 주님 안에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쉬웠어요. 근데 어떻게 또 어저께 주례가 또 없었어. 그래갖고 부모가 나와서 덕담하고 혼인선언문 뭐 있고 그러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인사말을 하는 거,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첫 마디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감사. 자매님이 비록 홀로 되시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임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나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그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제가 헐말을 덕담을 할 수 있는 그 메모지를 내가 집에다 잘못 놓고 왔는데 헐말이 없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마워.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도했어요. 옷을 안 입고 가서 이러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김우준 형제 옷을 좀 빌려줄까 하고 봤더니 이 떡대가 또 이렇게 크잖아. 영 안 맞아요.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정성희 형이 저 뒤에 양복 입고 서 있더라고. 빨리 가가지고 그 양복 좀 벗어라. 제가 입고 다 팔뚝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저희와 같은 자들이 어찌 창조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요.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주인으로 전락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계신 아드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감히 믿는 저희들이 되었는지요. 저희들을 이 땅에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땅에 저희들을 살아남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 자신을 위하여 연연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말이 저희들 가슴에 점여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